샬롬,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추석 지나고 나니까 기온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지난 주말에 광교산에 가보니 단풍이 조금씩 물들기 시작하던데 이제 곧 가까운 길거리에서도 아름다운 단풍을 만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어느 곳 하나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손길과 마음으로 은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43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사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이에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서 유다 땅에 살려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라라.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내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의 벽돌로 쌓은 축대에 진흙으로 감추라.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 오리니 그가 그의 왕자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내가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 지르리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름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그가 또 애굽 땅 벳세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예레미야의 간곡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고, 이로 인해서 애굽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 예언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다랴 총독이 주변국의 왕이 보낸 사람에 의해 암살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 큰 절망과 두려움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나라가 망한 상황에서 작은 희망처럼 그다랴 총독이 세워져서 식민지하이긴 하지만 회생의 기회를 찾고자 했던 이스라엘의 남아있던 백성들은 그 총독마저 또 암살이 되면서 얼마나 불안과 공포에 떨었을까요? 총독이 세워졌다는 말을 듣고 타국으로 도망갔던 사람들도 많이 돌아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총독이 암살을 당한 것이에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여전히 유효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바벨론의 침략을 인정하고 유대 땅에 남아있는 자는 그대로 유대 땅에 남아있어라. 그 말씀이셨죠.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선포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지혜와 판단을 따라 다른 피난처를 찾았습니다. 애굽을 생각해낸 것입니다. 그래, 애굽으로 내려가자. 애굽으로 내려가면 바벨론의 세력으로부터 안전할 거야. 애굽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예레미야까지 끌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과 지혜를 신뢰한 것이죠. 그러나 애굽도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애굽에도 보내셔서 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셨고, 그 예언대로 느부갓네살 왕 5년째 되던 해, 곧 애굽의 호브라 왕 때에 바벨론이 애굽을 침략하여 많은 유대인들이 죽고 또 잡혀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심을 보게 됩니다. 나라뿐만이 아니죠.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십니다. 당시 강대국이었던 바벨론과 애굽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사용되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역사와 삶을 통치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 배워야 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와 안식이었습니다. 또 다른 애굽이라는 피난처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 가운데 믿음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흔들리지만 오늘 다시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바벨론을 통해 나의 완전한 죽음을 깨닫는 자는 70년의 안식을 통해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사람 또 저 사람이 나를 구원해주지 않습니다. 이 나라 저 나라가 우리를 구원해주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믿을 것은 나밖에 없으니 나만 믿자. 이것도 답이 아니죠. 오늘 다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십자가 위에 예수께서 달리시어 나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셨음을 믿고, 또 빈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나에게 부활 생명을 주셨음을 믿는 그 자리로 우리는 다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성도는 바벨론을 의지하거나 또 애굽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역사를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십자가에서 하신 일 안에 안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새 길이 열릴 것입니다. 주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십시오.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을 통해 이제 바벨론이 변화될 것이고 애굽이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 또한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 여러분을 통해 일하실 것임을 믿고, 오늘 하루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신뢰하는 축복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